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번째 계명을 가지고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했던 걸 좀 정리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건 여호와 신앙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안식에 관한 법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권위에 관한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 인간 존엄에 관한 법이라고 했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건 관계와 언약에 관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주에 했죠. 이건 소유에 관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정의와 진실에 관한 법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명하시는 것, 이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소극적 차원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보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대가를 받고 법정에서 속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짓으로 이웃을 속여서도 안 된다. 법정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웃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탐욕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속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상대방, 그러니까 경쟁 상대이든 비교 대상으로나 아니면 그들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거짓으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타인의 말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또 뒤에서 헐뜯어서도 안 되고, 성급하게 정죄해서도 안 된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주 작은 정보로 쉽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언론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재단하듯이, 근데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는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에 대해서 금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5문에 보면 이 9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를 당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진실과 좋은 평판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면 안 된다. 거짓 증거를 제공하거나 위증을 시켜서는 안 된다. 고의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불의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문서 위조, 진실의 은폐, 불법 행위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릇된 목적을 위해 악의로 말하거나 애매하게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 중상, 험담, 회방, 고자질, 수군거림, 냉소적인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조급하고 가혹하게 편파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불의한 의도로 아첨해서는 안 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경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남의 약점을 찾아내거나 거짓 소문을 내면 안 된다. 타인의 은혜에 대해 시기하거나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 타인을 손상시키려고 하거나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 누명을 쓸 일을 능히 말을 할 수 있는데 막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적극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정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거짓 없이 증언해야 되고, 법정의 증언, 그건 거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거 하면 내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법정의 증언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생활 속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명예를 지키고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 특히 이웃에 대해서 말을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144문은 이 구명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실을 위해서 나서야 하며 진실을 옹호해야 한다. 재판과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 성실하고 자유롭고 명백하며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덜어주어야 한다. 이웃의 재능과 미덕을 너그럽게 승인하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해야 한다. 이웃에 관한 좋은 소문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은 시인하지 말아야 한다. 고자질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와 중상하는 자들은 낭망하게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필요할 때는 이를 옹호해야 한다.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참되고 정직하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연구하며 실천해야 한다. 참 300년도 넘은 그 때에 이 구계명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정을 포함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다르게 한번 보면 법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법을 올바르게 제정하고 집행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됩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기관 국회라고 하고 이와 함께 행정부도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경찰, 기소기관이라고 하는 검찰, 판결기관이라고 하는 법원,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수감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교도소, 감옥. 이러한 법 집행기관, 법 제정기관이 제대로 제정하고 집행할 때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법 제정, 법 집행하는 기관은 그 사회의 바로미터이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증언이 가지는 그 영향력은 매우 중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법정의 증언은 진실과 정의를 결정하고 유죄와 무죄의 근거가 되며 이 증언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짓이, 왜곡이 들어가면 안 된다. 성경은 법정의 증언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필요로 하고 만약 거짓으로 증언하면 그 증인이 먼저 처벌받도록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제대로 참되게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증언해야 한다. 그런데 이 증언과 이것들을 왜곡시켜서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사회의 건전성, 다른 말로 이 부정부패는 법정의 정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일, 부정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되고 돈 없으면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그게 잘못된 사회, 부정부패가 있는 사회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고 한국 사회도 검찰개혁이니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흔히 말하는 법기술자들, 대형 로펌, 법적 가르테, 검찰의 수사 조작,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법정적 정의와 관련돼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그 사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라는 것들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된 법이든 아니 관련된 어떤 그런 직무든 아니든 공직,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뭐 부정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접대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부정부패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부패한 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 하나님의 그 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다른 말로 이 법정이 정의롭게 하라는 것들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법정에서만 이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 그렇지 않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 정의는 실현돼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삼가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흔한 말 훅가시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고 뒷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없다고 함부로 씹어 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해 헐뜯고 중상모략,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고 속이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자신의 이야기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경쟁자라 보는 거예요. 자, 잘 되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비록 사실일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단절시키는 일, 이렇게 명예를 훼손시켜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 이건 사회적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명예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해요? 한 공동체로 봐야죠. 경쟁자가 아니라. 그래서 손익, 그 다음 유불리, 승패 이런 데서 좀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서열의 논리, 지배 논리에 좀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지나친 비교의식,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경쟁자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이용하려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들을 존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손익계산과 유불리 따지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셔야 된다. 이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해야 될 정의다, 진실이다.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지 조심을 하죠. 근데 열린 입이라고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죠. 함부로 말하는 건 말한다고 하지 않고 씨부린다고 하죠.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과 동료들, 우리는 그 말로 행동으로 상대방을 얼마나 억울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억울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들어주고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려 하고 수용하려 하고 적응하려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배척하고 왜곡하고 꼬아버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재단하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합니다. 또한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상대를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상대를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서로 간에 상대를 존중하고 말과 행동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는 그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이웃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회적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사회 이슈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가운데 제발 반칙과 꼼수로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컨닝 해가지고 성적 나와가 될 게 아니죠. 네. 그 이상하게 뭐 이 과제물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논문을 쓸 때 자기가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학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모든 과정에 있어서 반칙과 꼼수로 성공하면 그건 얼마 못 가고 들통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법이 제정되고 법이 집행되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가, 그걸 감시하는 기구가 국회고, 또한 법을 제정하는 기구가 국회, 의회잖아요. 그래서 선거할 때,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대통령을 뽑을 때, 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리고 지방정부의 그 수장과 또한 지방정부의 규례를 정하는 그 지방의원들을 뽑을 때, 여러분 정신 차려서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다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관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 투표하는 것, 선거하는 것에도 참여해서 우리 사회의 진실성, 공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사회 속에 거짓이 아닌 진실이, 불의가 아닌 공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